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이긴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도 태우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셨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 당시에 하기 참 어려운 고백이었는데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땅은 가뭄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막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있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8장 1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4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잡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을 텐데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보시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비 내리는 소리 혹은 비가 앞으로 내릴 천둥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천둥이나 번개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소리라는 말은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가 오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18장 1절에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비를 내려달라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시겠죠? 원하는 시간에 비를 내리시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냉장고에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열어서 필요한 것을 꺼내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를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가 참 많죠. 이 생각 들면 이거 기도했다가, 저 생각 들면 저거 기도했다가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랑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랑 나랑 대화가 안 돼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놓은 것처럼 가득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매일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고아 15,000명을 돌보며 키웠습니다. 젊었을 때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막 형편없게 살았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고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시편 68편 5절인데 이런 말씀이었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5만 번 기도한 거 아니라 모든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것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혹시 이런 약속이 있나 그걸 보고 찾으면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으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7절을 그는 읽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자꾸 비벼댔다고 해요. 그의 성경 빌립보서 4장 17절에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조금 더 읽으시고 성경을 나는 좀 많이 읽는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조금 더 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조금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승리하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자신만만해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좀 다른가 보다.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목에 힘주며 다닐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42절을 보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를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보통 사람이 하기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면 허리 아파서 조금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요가를 하는 사람이 아주 몸이 부드러워서 해야 돼요. 그것도 힘들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겠죠? 수백 명 앞에서 고개를 들고 용감한 사자처럼 담대하게 행동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고개조차 들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새가족반에 와도 알 수가 제가 있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는 몸을 좌우로 흔들죠. 기도할 때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을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그가 간절한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통 불만스러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죠.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는 낙심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고, 여러분 아시죠?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구하면 받는다고 하셨어요.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주옥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도 걱정 많이 하셨죠? 한숨 많이 쉬셨죠? 이놈의 인생, 야 이게 뭔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지금 내 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쳐 있어요. 뭔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불평 나오겠죠. 그러나 먼저 20시간, 30시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비를 멈춰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를 내려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기도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몰고 오는 구름 조각을 보여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목사가 때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해드리기 원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의외로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저 좋을 대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를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 그에게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게 라고 하지 않고 떡 3덩이를 나에게 좀 빌려주게 라고 부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떡 3덩이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막연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막연한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것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기도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아예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예전의 신앙을 이 아이가 좀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부부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든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올라가서 바다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한번 보라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하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봐라. 이렇게 6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대답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엘리야는 그냥 간절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살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무슨 징조가 있나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작정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죠. 이 종에게 6번씩이나 다시 가라고 해요. 그러나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중해가 보이는데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응답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여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망설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니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6번이 아니라 7번 요단강에 담갔을 때 그의 살이 깨끗하게 되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어느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다. 그러나 하도 와서 괴롭게 하니까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반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반복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기도를 저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양이 찰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쌓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셨어요? 그렇다면 기도가 쌓인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우리도 기도하고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살펴보았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떠난 아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결혼할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들 내외가 화목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경쟁자들에게 밀리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처럼 계속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가 아무 효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능력이 없는데 왜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두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받았나 살피며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